자, 오늘은요, 우리 모두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사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이죠. 바로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의심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증거를 요구하는 말 그대로 증명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학적인 데이터, 눈에 보이는 팩트, 이런 게 없으면 선뜻 마음을 주기가 참 어렵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여기 데이터를 좀 보세요. 퓨 리서치 센터나 바나그룹 같은 곳의 조사를 보면 이게 뚜렷한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의 부활 같은 건 글쎄요? 하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고민이 사실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우리랑 똑같은 마음으로 씨름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토마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토마스 하면 의심 많은 토마스라는 별명을 딱 붙여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그 고정관념을 한번 제대로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믿음이 가장 부족했던 제자가 아니라 반대로 가장 정직했던 제자는 아니었을까요? 자,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의심 한 점 없이 다 믿었을까요? 천만에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 역시 여자들이 부활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믿지 않았고요. 심지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있기까지 했어요. 토마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의심을 유일하게 솔직하게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 바로 그거죠. 이 지점에서 신학자 폴 틸리히가 남긴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의 한 요소다. 바로 이거예요. 토마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죠. 정직하게 파고드는 의심은 진짜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의 마음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가 겪었을 트라우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자기가 목숨 걸고 따르던 스승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충격. 둘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무덤의 그 차가운 침묵. 그리고 셋째, 갑자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그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이건요, 난 안 믿을래 하는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상처받고 무너진 영혼이 제발 나에게도 진짜 희망을 직접 보여주세요 하고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피말리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토마스가 동료들과 함께 있던 그 방에 여전히 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죠. 은혜가 의심하는 자를 정면으로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어쩌면 첫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마스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의심이 풀린 것도 아니고 증거를 본 것도 아닌데 그는 그 자리에 다시 나왔어요. 확실함이 없는데도 돌아온 것. 그거야말로 이미 대단한 믿음의 행동 아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토마스였다면 어떤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네가 감히 증거를 요구해? 왜 그냥 날 믿지를 못하니? 찌찌 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꾸지람을 예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건 질책이 아니었어요. 토마스의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주시는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의 언어로 대답해 주시는 너무나 따뜻하고 깊은 은혜의 초대였던 거죠. 이 표를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맞춤형인지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자, 베드로의 실패는 뭐였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 안 해요 하는 자신감 과잉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교만을 다루셨죠. 반면에 토마스의 실패는요,
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요 라는 정직한 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탐구를 기꺼이 받아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어떤 모양이든 그게 교만이든 의심이든 예수님은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점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특별한 만남 속에서 토마스의 깊은 의심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경 본문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마스가요, 그 상처를 만지기도 전에 고백을 해요. 그토록 원했던 물리적인 증거, 이젠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만난 그 자체가 그 어떤 증거보다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나의라는 이 단어, 이게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시작됐다는 선언이고요. 주님이라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건 예수가 바로 신적인 존재라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선언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의심 많던 제자가 남긴 유산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언뜻 들으면 토마스를 살짝 나무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토마스를 넘어서 그 이후의 모든 세대, 즉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바로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축복의 메시지인 거죠. 세상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봐야 믿는다. 하지만 신앙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믿음이 곧 이해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 믿음이 이성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성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이해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갔다고 해요. 그는 인도로 건너가 교회를 세웠고요. 그 공동체는 놀랍게도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에게 의심은 막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벽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깊고 더 진짜이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토마스의 그 손가락은요, 더 이상 불신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기 위해 끝까지 파고드는 모든 탐구자들의 손가락을 대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가장 솔직한 의심, 그 가장 아픈 질문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만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